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그 안주하려는, 자기의 삶 속에서 안주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미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극복을 이뤄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자기를 극복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는 자기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랑하려는 것이지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더 사랑받는 것에 두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 욕구 불만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를 더 사랑하는 것에 두면 행복해지고 욕구 불만이 사라지고 그때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더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성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삶을 허락해 하셨겠습니까? 먼저는 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제일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늘 예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일에도 예라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의 감동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먼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 그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 너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까? 그래야지만 진짜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고 교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기를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성품이 없으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 자녀들이 예의 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실망도 실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복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겸손히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 그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겸손하고 그저 없어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무시하는 교만도 없어야 하지만 없다고 해서 한이 맺혀서 있는 자를 무조건 비판하는 그러한 교만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행복과 건강을 파괴하는 세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고난을 초래하게 하지만 겸손은 그 고난을 물러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건강과 그 축복에 대한 최대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코로나라는 그 광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광야의 시기에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떡 문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 불평합니다. 그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만나가 질렸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그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고기를 주어 질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마구 먹이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노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받은 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 욕심을 극복하는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적적인 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장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저주받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60만 가진 존재라면 잘 먹으면 가장 만족하겠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기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의 조건을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더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잘 베푸시는, 나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 훈련한 후에 마침내 그 마침내의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높이 날 수 있는 강건한 축복을,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날개로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은 그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내어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그 새끼는 비로소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 고난을 통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이 축복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전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통전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턱대고 물질을 주시면서 그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물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과 영원한 그 축복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그러한 각본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에 더 유익을 주시고 마침내 그 마침내의 축복, 그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천지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이 새벽에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지만 지금이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천지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이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속히 다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